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는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을 열고 시위를 지키는 이런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높은 데에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달이 그것을 밟으리라. 더 흉한 자의 발과 흉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금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우리를 행하고 여호와의 명을 바라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으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구원에서 탈락돼서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를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까지도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치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세상 사는 것이 더 좋아서 그래요. 하나님보다 세상 사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은 자기 멋대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기를 원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없다. 시편 14편에 말씀하듯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왜 없다라고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없어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들은 지 마음대로 살기 원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서 정말 그런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하나님 없이 살면서 인생이 잘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첫째가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우리 인간은 꼭 뭔가 의지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유다 땅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이 되고 우리의 성곽이 된다. 그런 찬양을 하고 있어요. 나의 보호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어야 평강이 있습니다. 보호자가 없으면 평강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동물과 달리 동물들은 자기들이 입는 옷이 있잖아요. 각기.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옷이 없어서 벌거숭이잖아요. 그래서 꼭 뭔가를 입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옷을 입어서 살듯이 하나님이 내 보호자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보호자가 될 때 비로소 나는 평강을 얻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역대상 23장 25절에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평강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다윗이 뭐가 없습니까? 권력이 없어요. 재물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순종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평강을 얻어야 돼요. 3절의 말씀 보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심지 굳다라는 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세상 물질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세상 권력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세상 명예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 이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남이야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인생은 지극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그 무엇을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세상 다른 것을 의뢰해서 내가 하나님 중심보다도 세상 다른 것의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평강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지금 평강을 못 누린다면 이건 하나님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예요? 자신의 문제잖아요. 하나님 평강 주시고 왔는데 내가 그 평강을 얻지를 못해. 왜?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평강을 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구원을 받으면 평탄합니다. 앞길이 평탄해요.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7절의 말씀 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아야 돼요. 내가 스스로 의로웠대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봐줘야 돼요. 이걸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착각해서 자기 스스로 의로운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의롭다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자에게 그 길을 평탄케 하세요.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의로워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이 의로워집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칭의라 그러죠. 본래 의롭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봐줘야 돼.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사람에게도 이제 평가를 받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에 대해서 내 마음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이 사람에게도 정말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겠어요?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사람 앞에도 의롭다하고 인정을 받아요. 아, 참 그 사람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잠언 5장 21절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케 해줘야 내가 그 길을 평탄하게 가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어떤 재간이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사람들 돈 많으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야 돼요. 창세기 24장 40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아브라함이 그 종 보낼 때 하는 얘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 길을 평탄케 하시리라. 누가 함께 평탄해져요? 하나님이. 세상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가 함께해서 평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평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평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인생길을 쭉 살펴봐야 돼요. 나는 평탄하게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왜 아닌가?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끝으로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받으면 의를 배우게 됩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9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죠.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르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니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의로운 자와 의롭지 못한 자가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의를 배워요. 그런데 10절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총을 줘요. 악인이나 의인에게나 똑같아요. 마치 비가 내리는데 악인한테는 안 내리고 의로운 사람한테만 내립니까? 똑같이 내려주는데 문제는 악인은 의를 배우지 못하는. 악인이 은총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를 배우지 못하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힘이 있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얻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게 되면 어찌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악인이 망하는 것은 의를 배우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지는데 자기 선행으로 자기 행함으로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자선 사고 엄청나게 해요. 저 고아원 하는 원장이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그 고아원에 자기 모르는 사람인데 자동차로 애들 먹을 거 실어다 주고 그 이름을 모르게 되면 묻지 마세요. 그러고 간대. 예수 안 믿는데도. 왜냐하면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자선사업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그렇지를 않아요. 누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선행을 하게 되면 자기가 의로워져서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남한테 뭐 막 베풀고 어찌 뭐 되는 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배우지 못하게 되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를 배워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신명기 4장 10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유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지금 백성들 모아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느냐? 나 경유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걸 배워가지고 그것을 또 자기 자손들에게 가르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늘 그러니 혼자 잘 믿는 척 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는 걸, 하나님을 경유하는 걸 배웠으면 가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유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혼자 잘 믿어서 쓸데없습니다. 가족들이 사는 날 동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유하는 걸 배우고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도 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걸 배워야 돼. 그래서 부모들은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자녀들을 교회만 데리고 오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쳐야 돼. 그 유대인들은 세대 차이가 없어요. 왜 없느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들은 것이 토라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태어나서 듣는 것이 또 그 말씀이에요. 엄마한테서 젖 먹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젖 떼고 나면 아버지가 그 말씀을 가르치고 학교 가게 되면 또 랍비들이 그 말씀을 가르쳐.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배우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나 부모나 똑같이 하나님 말씀 배우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녀들한테 말씀을 가르치질 않아. 그래서 교회만 데리고 오면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가족 생활 그 분위기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분위기로 만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가정에 이렇게 보게 되면 가장 좋은 위치에, 가정집에 가장 좋은 위치에 뭐가 앉아 있어요? 뭐가 앉아 있습니까? 텔레비전에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될 곳에 텔레비전이 있어가지고 텔레비전만 머니 보고 말씀도 읽지 않고 그 집에서는 말씀을 읽지 않는 줄로 가족끼리는 같이 말씀을 읽지 않아도 되는 줄로 그렇게 착각하는데 온 가족 식구가 의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는 또 가족들한테 가르치고 그게 이루어져야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앞에는 평강도 없고 평탄도 없고 그렇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해요. 좋은 일에 힘쓰는 자가 돼. 말씀을 배워야 돼. 혼자 배우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배워야 돼. 그 가족 식구들끼리도 말씀 읽으면서 나는 이런 말씀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내 볼 때는 이런 뜻이다라고 가족들한테도 얘기하고 가족들이 그 말씀을 내 보기에는 이런 뜻이며 서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신지를 알 거 아니에요. 혼자 알아서 뭔 의미가 있어요. 가족이 다 망해서 지옥 가게 되면 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며 의를 배웁니다.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은총을 입었는데 의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총을 주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납작 끌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악인들이 망하는 모습은 세상 재물을 얻으면 얻을수록 더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 멀리하고 그러면서 망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는데 의를 배우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 2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첫째가 평강을 얻고 둘째는 평탄하게 되고 셋째는 의를 배우게 된다.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과 평탄을 누리고 의를 배우는 그런 성도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